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다, 때로는 예수님의 심장 안에 가진 사람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향에 계신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을 손양원 목사님 묘지로 잘 갔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고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소풍을 손양원 목사님 묘지 앞에가 넓은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늘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일까요? 용서하라는 것이 먼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용서가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용서가 선행되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인데 누구처럼 용서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말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침을 두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예는 바로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에도 각자 자기만의 이렇게 위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용서하리라, 내가 요만큼은 용서하리라, 내가 이런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가끔씩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는 무제한의 용서입니다. 무제한의 용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정하게 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불공평하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공정함과 정의로 대한다면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감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감사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우리를 벌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정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누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정함이고 하나님의 공정함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한 일꾼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에게 임금을 품삯을 받으러 왔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일꾼에게 이렇게 한 달란트의 임금을 줬는데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불려온 품꾼도 똑같은 임금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누가 불평을 할까요? 누가 불평을 할까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평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쟤는 좀 아까 1시간 전에 왔으니까 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하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1시간 전에 오던 이럴 수가, 나는 1시간 전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노동청에 고발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 있냐라고 할 때 처음에 올 때부터 계약을 했어요. 아침 몇 시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일하면 내가 이만큼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기가 계약한 만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불려와가지고 1시간 정도만 일한 사람에게도 아침부터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계약은 했을 거예요. 내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정도 일하면 이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은 했겠지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의 고발 대상은 안 돼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내가 이만큼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장되어지거나 딱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뒤늦게 온 품꾼은 그 주인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인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일한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의 1순위로 들어가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용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그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용서 베푸는 것에 인색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고 이만한 지위를 얻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값없이 그 은혜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함을 하거나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성향.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서도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시네. 금방 읽으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6조나 되는 돈이에요. 16조나 되는 돈을 이렇게 빚진 종이 잡아와가지고 주인이 너의 몸을 팔고 내 가족, 내 아들, 딸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 모든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주인에게 싹싹 빌었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싹싹 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 아유 부자였나 봐요. 주인이 16조나 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자기가 봐도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뭐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노예로 판다고 해도 몇 푼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이 내 생활에 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도 않아서 에라 그래 용서하마 내가 없는 셈 쳐주마 하고 용서해주고 보내주었답니다. 근데 집으로 가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빚을 탕감받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축하해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 16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1,000만 원 정도 돈을 안 갚아. 내가 시간을 조금만 주면 갚겠다고 아무리 빌고 애를 써도 이 사람이 안 돼. 갚지 못할 때 내 이 돈을 갚기 전에는 너 못 나가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1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동료들이 주인에게 일러 바쳤대요. 주인이시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할게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두 손 두 발 싹싹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냐 라고 질책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도 빚을 진 분이 계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지셨나요? 뭐 진짜로 빚진 사람의 이야기 사람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진 빚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도저히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빚을 청산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살을 찢기는 그 고통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함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마태복음 18장 35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중에 딱 한 구절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한 구절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냐면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겉으로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용서할게 하고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용서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그대로 행하는 건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꽁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미운 사람은 미워요. 제가 미우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쟤 저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일러 바쳐요. 솔직히 저도 미워요. 용서하라 하고 말씀은 듣고 선포도 하지만 제 인간적인 마음속에 있는 피어나는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용서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망할 만한 사람을 다 한두 사람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학대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등.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원수를 갚으시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억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가 될 뿐입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독화살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나에게는 용서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손에 맡겨야 된다고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내가 직접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도록, 다스리도록 맡겨두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분노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다면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점점 강팍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운 사람에게 독화살을 열심히 쏘아대면 누가 먼저 독에 젖어든다고요? 내가 먼저 독에 젖어들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다시 뒤집어 보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마시고 라고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모함을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토무스는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다.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과거의 죄이지만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매일 짓는 죄이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의 죄는 과거의 죄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거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일평생 동안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용서하지 말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여러분이 살아갈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